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로 시간 주님 앞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우리 생활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이죠. 그리고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힘을 얻고 또 중요한 순서들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그런 귀한 시간입니다. 때문에 예배가 정한시 드려진다면은 틀림없이 우리 신앙은 정한시되고, 우리가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린다면은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틀림없이 형식적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정한지, 그리고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생활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를 바로 드림으로 좋은 신앙 생활을 할 수 있고, 생활에도 우리가 복된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예배를 잘 드림으로써, 예배에 성공함으로써 생활에, 실질적인 생활에 성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예배에 실패해버리면은 여러분 실제 생활에도 그 사람은 실패를 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우리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 드리는가에 따라서 그 인생들이, 그 가문이 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인류 최초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그들의 그 제사에서 보듯이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요? 그 예배는 받아주셨다. 근데 가인의 예배는 어떻게요? 하나님이 안 받은 거예요.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한 사람의 예배는 어떻게 하나님이 받은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의 예배는 안 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도 그럴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 어떤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아야 찬양도 받고 예물도 받고 마음도 받고,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안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가인은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안 받았다 그랬습니다.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예배 안 받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예배 생활로 인해서 가인에게는 어떻게요? 그 동생을 시기 질투를 해가지고 그 예배 때문에 다른 예배를 못 드려가지고 하나님이 나 안 받아줬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동생을 돌로 살해를 하고,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4장에 보니까 그 가문은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3장 보니까, 4장 보니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바른 예배 드리지 못하면 자기 성격 하나 컨트롤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제대로 드려지지 않는 예배가 얼마나 무서운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보면 갈멜산에서 엘리야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상 숭배하는 바알 신 제사를 드리는 자 850명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8장에서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분재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흩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바른 예배를 드림으로써 세상에서 승리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바른 예배가 얼마나 내 삶을 승리하게 하고 내 삶을 어떻게 얼마나 복되게 하는지. 이걸 예배 우리 잘 드려야 됩니다. 바른 예배를 드리는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른 예배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생활적인 예배다. 생활적인 예배다. 1절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몸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 삶을 드린다.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들어와서 그냥 살짝 시간 채우고 간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 삶을 들고 가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 40년 동안에 지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상징인 붓개가 이스라엘 중앙에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의 상징의 붓개가 항상 있었기 때문에 광야의 진을 치든지 거기에 또 오래 머물든지 또는 앞으로 나아갈 때에 동서남북으로 네 방향에 세 지파가 나누어 있고 그 중앙에 이제 붓개가 항상 중심이 되어서 그들이 언제 어디서든지 생활하면 항상 뭐가 보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붓개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동서남북 사방 어디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의 붓개가 보이는 거예요. 항상 예배를 드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왜 이 원칙을 주시느냐 하면은 항상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배가 삶의 중심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우리 삶의 중심이다. 우리 이 시간 요 예배만 중심이 아니고 생활에서 예배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붓개가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입니다. 붓개가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멈춥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시간과 모든 생활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기보다는 그들이 바른 예배를 드림으로써 그 바른 예배가 이스라엘을 지켜주었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이게 아니고 우리가 바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킴을 받는다는 겁니다. 자, 오늘 하나님 오늘 예배 드려줄까요 그냥? 그게 아니에요. 바른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삶을 오늘 일주간, 한 주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바른 예배를 통해서 오늘 붙잡고 가면은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모든 삶은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우리가 보면은 바빌론에 멸망한 이유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다고 이렇게 이제 순종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는데 결국 그 내용 속에 잘 읽어보면 뭐냐면은 안식일을 범했다. 예배를 안 지켰다는 거예요. 예배를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겁니다. 안식일을 범하니까 일주일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바르게. 예. 그래서 예배를 승리하면은 오늘 예배를 승리하면은 여러분 삶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정성을 다하여 잘 드리면 어떻게요? 생활도 축복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잘 지켜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멍하게 앉아있다가 시간만 때우다가 그렇게 가지 마시고 잘 드리고 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우엘이라는 그 학자는 사람에게 언어의 그 전달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래요. 하나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말하는 이 언어, 오라, 가라, 앉아라, 서라, 좋다, 나쁘다 하는 이 말 언어로가 이 언어가 있고, 또 하나는 관계성, 서로의 관계성을 가짐으로써 이루어지는 언어가 있다 그랬어요. 관계성이란 것은 말하지 않아도 이 관계를 통해서 어떤 느낌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의사가 전달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거 경우가 많죠. 자, 우리가 서로 좋아하고 사랑하고 마음이 합하면 어떻게요? 말하지 않아도 뜻이 통해야 안 통해요? 뜻이 통하죠? 응? 바라만 봐도 옆에만 있어도 수만 마디의 언어가 하지 않아도 뜻이 통하게 되는 겁니다. 관계성이 좋지 않으면 수많은 말을 해도 뜻이 통해야 안 통해요? 뭐라 그래요? 말 안 통한다. 말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의 언어보다 관계가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요?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는 관계성을 가지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성. 즉 우리가 기도 소리만 높아서 되는 게 아니고, 예를 든다면은 그 기도가 정말로 다른 기도인가, 다른 자의 기도인가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살피신다는 겁니다. 가증스러운 기도인가, 형식적인 기도인가, 아니 정말로 삶 속에서 제대로 드리는 기도인가. 기도 소리 다 듣는 건 아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의 생활의 행위를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라 하니까 그냥 아무렇게 하다가 와서 그냥 개야 한다고 기도는 절대로 아니다는 겁니다. 행위는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행위는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은 구원받은 결과는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결과는 그 행위가 따르게 되는 겁니다.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구원받은 결과로 우리 행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는 예배대로 드리고 생활은 생활대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 좋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도 생활이요, 생활도 어떻게요? 예배가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예배 드렸다 끝이다. 절대로 아니에요. 이 예배는 생활 속에 연장이 되어지는 겁니다. 생활 속에 예배를 드리다가 또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정한 시간에 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정신으로 생활하고, 생활에서 드린 예배의 정신을 가지고 또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예배를 드릴 수도 안 되고 아무렇게나 생활에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행동적인 것으로서 어쩌면은 우리의 삶이 드려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삶과 마음과 그 모습이 지금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해야하게 그냥 대충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온 몸과 마음과 뜻과 그 합한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존다든지 어떤 사람을 이렇게 쳐다본다든지 그런 게 정말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어떤 말씀을 주시고 어떤 은혜를 주시며 정신을 차리면서 내 생활을 하고 이렇게 힘을 어떤 관계성을 빚고 또 가서 생활을 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배는 절대로 감정이 아니에요. 큰 슬픈 노래 불러가지고 내 마음이 위로받고 그 정도는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참된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내 그 생활 속에서 또 행해지는 그런 예배가 따라야 된다. 예배는 실천이 따라야 된다. 우리의 행위 자체가 또 예배가 되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생활과 사회생활은 절대로 분리시켜서는 안 된다. 우리는 분리를 많이 했어요. 한 6일 동안 그냥 마음대로 살았다가 와서 또 회개하고 또 축복받고 가면 되고
그렇게만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속에서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가장 장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 예배만 예배고 생활은 예배가 아니다는 그런 여기만 하나님이 계시고 생활은 하나님이 안 계시고 여기 있으면 축복받고 받으면 되고 나가서는 관계성을 가지 않는 그게 우리에게 큰 문제다 이 말입니다. 오늘 그걸 고치시기를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함으로써 우리 생활이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는 바른 예배는 바로 산제사다. 산제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몸을 드리는 것이 산제사다. 구약에는 어떻게요? 죽은 제사를 드렸어요. 짐승을 드렸습니다. 죽으셔 드렸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무엇입니까? 우리 살아있는 우리 몸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요? 산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산제사. 얼마나 영광이 되겠습니까? 이것이 영적 예배다. 합당한 예배다. 그래서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삶 속에 우리 예배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게 얼마나 축복이 되겠어요. 삶 속에. 삶 속에서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바른 관계성을 올릴 때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는 축복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내 비즈니스에 바른 관계를 가질 때 하나님께서 내 비즈니스에 축복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사야 1장에 보니까 제가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소돔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 들으라. 고모라의 백성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법에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유익하뇨?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렸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교회 마당만 밟을 뿐이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정이 여기는 바요. 분양은 기도입니다.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이거는 이제 절기를 지키는 것이죠. 성의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뜻겨. 그러면서 너한테 예배 들어온다 할 때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느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궁계하였느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어떻게요?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어떻게요? 듣지 아니하니니 이는 너희가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며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입니까? 옛적인 사람이 십자가의 못을 받고 죽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옛 사람이 죽은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옛 사람이 죽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 된 줄로 믿습니다. 옛 사람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가 함께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옛 사람하고 영원히 어떻게 결별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 사람하고 결별한 사람. 이론적으로만 죽었다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옛 사람은 죽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를 그와 더불어 연합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새 사람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새 사람을 입은 사람. 누구든지 우리가 이 사실을 부인한다면은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헛되는 거예요. 헛되는 거. 헛되고 구원의 뿌리가 되는 이 대속의 은총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 사람은 신앙생활 해도 아무런 어떻게 해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들락날락 할 뿐이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는 옛사람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지만 우리 몸을 불의의 병기로 드렸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의의 병기로 드리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6장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며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게 예배입니다. 하나님 합당하게 드리는 거예요. 합당하게. 우리는 과거에 죄의 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몸에 죄에게 드려졌어요. 그래서 죽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로마서 6장 보니까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어디 아래 있다고요? 어디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순종하면 그게 종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응? 죄의 종으로 사망이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내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어떻게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할렐루야.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그렇게 합당하게 살아가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우리 몸이 우리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값주고 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우리 자신을 어떻게요? 우리 주님 앞에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배예요. 주님 앞에 드린다는 것이 이게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분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말고 형식적으로 드리지 말고 우리 자신이 전부를 한제물로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삶을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분별. 섞여져 있는 거예요. 섞여져 있기 때문에 분별을 해야 돼요. 분별하다는 것은 더 깊은 뜻이 있는데, 자, 오늘 2절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요? 분별하도록 하라. 이 분별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조사하고 시험해보고 또 실제로 사용해봄으로써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아가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분별한다는 것은. 하나님 뜻은요, 우리 인간이 잘 알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분별한다는 것은 쉽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신경을 쓰라는 그런 뜻입니다. 실험과 시험과 실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때 우리는 그런 연단과 훈련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뜻인가 그거를 조금씩 알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우리 자신의 욕심과 혼동에 되어서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그거 아무 데나 하나님 말씀 그냥 쪄 붙이는 걸 거냐, 무조건 잘 될 것이다. 이거 속아 넘어가면 안 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제 잘 분별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는 성품을 가져야 됩니다. 그 성품은 뭡니까? 성령의 사람으로 변하여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야만 되는 겁니다. 인간의 육신적인 것 가지고는 절대로 분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 같은 성품을 키우는 데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내가 시험하고 실험해보고 질문하고 확인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요? 내가 이제 실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달인이죠, 달인. 달인이 그냥 달인데요. 공부하니까 달인이 됩니까? 아니죠. 계속 실습을 하고 실험을 하고 계속 훈련하다 보니까 어떻게요? 느낌으로 그냥 알아버린 거예요. 그게 달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분별하는 달인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이 형성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그러한 성령 은혜를 힘입으면은 금방 분별이 돼요. 이거는 거짓이구나. 이거는 잘못된 것이구나. 그게 금방 분이 돼가지고 이거 엉딴짓 하고 있구나. 이거 한 거는 금방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시험과 연단과 실습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신앙이 달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품이란 것은 오랜 시간을 두고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신앙생활이 금방 막 성령 충만 받아서 가지고 하는데 은혜는 받았는데 생활은 개떡같이 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실습과 훈련을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걸 자기 유익에 대해서 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다 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크고 작은 결정들을 그분의 뜻에 일치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다 보면은 우리 신앙이 성품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마치 운동선수가 수많은 연습을 통해서 몸의 실력이 나타나는 것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에 물들어 있지 말고 세속적 가치를 쫓아가는 본래의 마음을 어떻게요? 갱신하고 바꾸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다시 회복하는 새로움이 있어야 된다. 세상은 바로 물질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뭔지 궁금하죠? 뿌리란 안마가 아니에요. 세상은 물질, 돈입니다. 돈. 하나님 만들어질까 신의 산 밑에서는 금송아지 나왔고 북쪽의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오지 않고 그게 정치적으로 성전을 만들었더니 그 성전에서 준 것이 뭐예요? 금송아지예요. 오늘날에도 금송아지가 세상이에요. 그리고 쉽게 여기 풀이하면은 돈이에요, 돈. 돈이 세상입니다, 지금. 세상에 뿔 달리고 그게 아니고 돈이 세상이에요. 돈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돈을 너무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돈이 나쁜 게 아니에요. 돈에다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멘?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6장에 보니까 우리가 잘 들어보십시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거니와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니가 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혹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없는 사람은 열심히 정직하게 돈을 버시기를 바랍니다. 벌어야죠. 그리고 또 열심히 벌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구제 사업도 하고 또 선교 사업도 하고 그런 일에 우리가 효율적으로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사용되어져야 되겠죠. 정직하게 벌어서. 그러나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돈을 사랑하게 되면 이 세대를 따라갈 수밖에 없고 이 세대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 몸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를 드릴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못 드리는 거예요. 세상을 자꾸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돈입니다. 세상은 돈이에요. 요한일서 2장에 보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어떻게요? 그 안에
있죠. 세상 사랑하는데 어떻게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겠습니까? 세상 사랑하고 있는데, 돈을 사랑하고 있는데, 하나님 사랑이 그 속에 없는 거예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어떻게요?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갑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자는 어떻게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뭘 붙잡을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만큼 살아보시고 이만큼 신앙생활 하시면요. 아멘? 그리고 지혜로운 삶은요, 믿음으로 이제는 이것을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상입니다. 3절 말씀 보니까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어떻게요? 너무 오버하게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뭐만?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남는 것은 뭐가 남을까요? 적금 통장이 남겠습니까? 여러분이 건강이 남겠습니까? 뭐가 남겠습니까? 믿음만 남습니다. 그러면 천국 갈 때 뭐 가지고 갑니까? 적금 통장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뭐 가지고 갑니까? 믿음으로 갑니다. 그게 우리가 전부 다 세상을 무엇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살아야죠.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믿음이 없으면 꽝입니다. 그러므로 바른 예배란 만사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정해준다는 분량대로 된다는 사실을 믿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정해주신 분복을 그저 인정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는 지금 내 주어진 형편을 그냥 은혜로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주어진 형편을 은혜로 좀 받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받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족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말씀 보니까 바울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행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니라. 주어지지 않는 것을 자꾸 기대하다 보면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자꾸 거기만 생각을 가지다 보면은 항상 불만과 아쉬움 속에서 살아갈 겁니다. 여러분 계속 불만이요 보니까 내게 주신 것을 자족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불만하고 있는 게 불만. 이 세상을 불만하다가 세상 끝낼랍니까? 주어지지 않는 것을 기대하며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고 이미 내게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이것이 바로 자족자결하는 비결이고 행복의 척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다윗은 이런 이치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시므이가 자기를 욕해도 어떻게요? 그냥 하는 거예요. 합당하다고 나섰는 겁니다. 오늘 여기 시편 131편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어떻게요?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어떻게요?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교만한 아니.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더라. 어린아이 같은 마음가짐.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께 허락하신 것 외에는 어떻게요? 일체의 어떤 다른 의심을 꿈꾸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 결과 어린아이같이 아무 근심과 불만 없는 평안을 유지하고 살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왜 예쁩니까? 코가 못생겨도 눈이 못생겨도 이래도 저래도 아이들이 왜 예뻐요? 순진하니까 예쁘는 겁니다. 예? 어른들이 아무리 뭐 해서 다 고쳐도 왜 예쁘지 않아요? 순진하지 않기 때문에 예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쁘실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 앞에 순진해 보십시오. 예쁜지, 응? 얼마나 예쁜지. 여러분, 이제 우리 삶을 좀 사세길 바랍니다. 제발 이제 좀 너무 어리석은 삶 하지 마십시다. 이만큼 살아봤습니다. 응? 아멘? 아니, 더 살아봐야 알겠습니까? 좀 더 살아보십시오. 살아봤자지 뭐. 완전 지혜롭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를 드리고, 네? 하나님 뜻을 분별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 사람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 복되게 하십니다. 경청하게 하십니다. 잘 되게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예수 안에서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복된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1분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너무 어리석게 살았습니다. 지혜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